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제 우간다 비전 교회를 선교사 신분으로 섬겼던 최예찬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문득 7, 8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 8년 전에 처음 제가 교회에 왔었을 때 대예배당에서 딱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뭔가 싸한 눈빛이 있었는데 저 하필 또 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김성관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폰을 바로 가져가셔서 대예배 설교 시간 때 저를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참 그때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일 전 주일 저녁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간증을 하라 하셨을 때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부분을 우리 교인들이 듣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우간다를 갔다 온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새벽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방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제가 우간다에서 봐왔던 것들을,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오늘 이것을 방향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5년 동안 봐왔던 이 우간다의 부흥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우간다 비전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흥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고자 하는 일꾼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놀라우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기도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들을, 그리고 우간다의 부흥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이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이 우간다의 부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간다 비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가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2013년도 때 처음 제가 단기 선교를 온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을 때인데 이때 보면 참 교회가 작았고 그리고 당시 예배도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작았었습니다. 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2020년도에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 현재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섬겼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였습니다. 우간다 지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많지 않았던 건축 사역들이 불이 붙어서 지금 현재는 매년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게 되고 20명에서 30명이었던 지역 교회가 80명에서 100명의 교회가 그리고 100명에서 200명의 교회가 있었던 작은 교회가 400명에서 6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부흥이 가능했던 것은 첫 번째로 제자의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가 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 어서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5절 말씀을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먹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허나 주님은 제자들을 잘 아십니다. 제자들은 가난합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 5,000명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허나 왜 주님은 이 말씀을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이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로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자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허나 그때 빌립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계산을 하고 주님께 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6개월치의 월급을 모아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허나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6개월치 월급이 필요한 것도 잘 알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리저리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게 되나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이 음식은 정말 천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상 이 얘기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을 그림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이 안드레를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정말 비웃지 않았을까? 조롱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 꾸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안드레의 마음을 보시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 안드레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그 5,000명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책임감이 이 우간다를 섬기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때 첫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루 한번 퀸 엘리자베스라는 국제 사파리 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정말 하늘에서 땅 모든 것이 다 펼쳐 보여지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김성관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이 보이는 지대에서 김성관 목사님께서 그때 비전을 2013년도 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이 우간다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여기에 300교회를 짓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허나 그때 그 비전을 들었을 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역은 정말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헌당도 그때 7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속도면 약 30년에서 40년이 걸리는 그런 사역이 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던 모든 현지 스태프들도 300개에 대한 비전을 들었을 때 모두가 저에게 와서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허나 그 한 사람의 책임감이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 보는 몇천 명이었지만 이들을 먹이고자 이리저리 음식을 찾아다니는 안드레처럼 목사님은 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프리카 백성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임감을 깨달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목사님과 단독팀을 운영하면서 교회 헌당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창 교회 헌당이 많아지고 있을 때라 저는 이제 교회 헌당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회를 가는데 한 교회가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고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던 도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단지 통역을 하러 갔던 터라 그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목사님께서 하나 저에게 너무나 화를 내셔서 저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거를 한국에 보고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화가 나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화를 다 내시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현지 목사님, 가두인 목사님, 조시 목사님 다 타고 있는데 또 목사님께서 화내는 거를 또 굳이 영어로 또 번역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나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헌당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냐고. 이 사람들에겐 이 기회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 기회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냐. 참 이 말을 듣고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 말을 듣고 참 이 목사님께서 이 우간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후회를 하고 회개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정말 책임감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통역을 할 때 단지 그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두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헌당을 준비하는 그리고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같이 가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몇 시간 전부터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매번 현지 교회에 가서 이 헌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저 맨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저 멀리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한국 땅에서 이렇게 우리 우간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냐고. 그 말을 매번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매번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고 이제 이분들이 점점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모든 헌당을 할 때마다 모든 목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가 단기팀을 운영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그 헌당 예배를 준비합니다. 밤에 가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밤에 가서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밤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힘든 모습 전혀 없이 앞에 와서 웃으면서 이 환영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서 그 세상을 바꾸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책임감을 다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우간다 땅에 부흥이라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길입니다. 몇 년 전에 환영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통역했던 그 마디가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300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심지어 목사님도 아무도 그 비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500개가 넘었습니다. 이미 매년 100개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3,000교회와 3,000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를 물었습니다. 이제 이를 믿으십니까?
그때 모든 교인들이 외쳤습니다. 아멘이라고.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제 믿겠습니까? 이제 믿겠습니까? 비록 그때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참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그 길을 지금까지 오시면서 힘들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무도 그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비전을 매일매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증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감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고 선교사들이 이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이 책임감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자신들도 따라 일어나고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간다의 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할 때 참 막막했습니다. 보면서 참 넓고 이 땅을 언제 복음으로 덮을까 하는 그런 막막함이 컸습니다. 허나 이 책임감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간다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주님의 길을 선포하겠나이다. 이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간증을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우간다 비전교회의 재정을 담당했었을 때입니다. 매년 10월에 우간다에는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공휴일인데 그날엔 저희가 러브 홈셀 데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전도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날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제가 구역장 분들을 모두 모아서 그날 모일 예상 인원들을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음식을 사기 전에 이제 이 예상 인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상 금액을 선교사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모이는 구역이 자신이 그날 100명을 데려온다 하고, 그리고 40명을 모이는 구역이 그날 우리가 150명을 모을 테니까 150명의 음식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참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엑셀에 비현실적인 숫자를 적어놓은 곳에 전부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 빨간 줄을 보십시오. 이분들 이거 다 챙겨주면 저희 무조건 파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온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보고 알맞게 목사님이 수정하시면 제가 그거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오병이어에서 먹이고자 그리고 입히고자 그리고 살리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라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를 듣고 또 믿음 없으면 회개를 하고 정말 그만큼 음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모든 대학생들과 같이 포장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도 이제 정육점에 가서 몇백 킬로나 되는 고기를 하나하나 다 썰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 축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다 배달하고 후 이제 점심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구역에는 그들이 적은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음식이 모자랄 건데, 참 더 챙겨올 건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때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냐고. 그러자 구역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먹여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원들도 비록 돈이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옥수수 가루를, 이분은 콩은, 이분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음식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 그 가져오신 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분이고 가난한 분이고 그 좁은 바닥에서 아이들과 옹기종기 사시는 다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한 리더의 책임감이 정말 이 귀한 행사를 마치게 해주었고 정말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책임감이 이 우간다의 부흥을 불타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물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빌립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한계를 보며 책임감 없이 포기하는지, 아니면 안드레처럼 내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으로 도전을 하는지. 살리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도전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적 구원을 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역사가, 선포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이 한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부산 비전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지을 때마다 저는 그 간증들을 다 듣습니다. 참 간사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폐지를 모아서 참 이 우간다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폐지 쪼가리 모아서 교회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암이 있는데도 참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암 보험금을 포기하고 교회를 짓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책임감 있는 교인들이 우리 부산 비전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인 청년부에게도 너무 말하고 싶습니다. 참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나 섬길 때 주님은 일어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간다 부흥에 가능했던 것은 저는 복음의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가족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이들은 용감한 자들입니다. 당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하기로 돼 있는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중 유독 특출나게 마리아의 헌신이 눈에 띕니다. 마리아는 주께 최고의 것을 헌신했습니다.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선동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돕지 않냐고 그녀의 행위를 꾸짖었지만 그녀는 그 비난을 다 감수하고 주님께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어떻게 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녀의 삶에 직접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영광의 주를 보고 그녀는 직접 삶에서 그 복음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합니까?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힘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증명입니다. 항상 저희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맨날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항상 목사님께서는 초기에나 지금이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초기에 교회를 왔던 우리 교인들의 배경들은 참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참 큰 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과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였습니다.
인내하며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영어도 못해서 짧은 영어지만 이들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돈이 없는데도 이 사람이 집에 문이 없다면서 자기 번 돈을 다 모아서 그 집을 수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정 방문을 할 때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지금 무릎을 거의 쓸 줄 없을 때까지 이 자들을 사랑하면서 걸으면서 신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증명한 이것들을 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자 이제 예배에 절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증명하고자 애썼습니다. 술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주의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기쁨을 이제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배웠던 사랑을 이제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웃들이 그 바뀐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고 이 모든 게 계속 반복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술주뱅뱅이었던 자들이, 안 좋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 이제는 구역장이 되고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발적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도와주는 건 그냥 차량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들 스스로 얼마 되지 않는 돈들을 자기들끼리 모아서 전도비에 사용하고 참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절망적이었던 이들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이들의 삶에 나타내셨고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참 교회를 섬겼을 때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복음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바뀌어서 너무 저희가 바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전도팀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아침 일부 예배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오후 예배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싶다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를 전하고 삶으로 증명할 때 이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복음의 나타남의 간증의 사례로 우리 한국 단기팀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신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부야라는 지역을, 제가 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구역에는 큰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저희 교인들이 평소에 핍박을 많이 받고 참 모독을 많이 당하고 영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 막 신학을 시작하고 경험이 없던 터라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좋은 말로 이들을 거칠의식으로 위로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단기팀에서 가정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자매 이름이 로즈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집을 갔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전과 다른 지역에서 구역장으로 섬겼다가 거기 근처의 직장에서 잘려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에이즈로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아이들도 에이즈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원 온누리 담임 목사님과 모붕의 사모님과 그리고 성현목 집사님과 같이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자매의 기도 제목을 설명하고 형편을 설명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그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디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이를 본 그 자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위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제가 많이 했던 그냥 신학적으로 하는 그런 거칠의 좋은 말이 아닌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듭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인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며칠 후 그는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음부야라는 지역의 위쪽인 팀톰이라는 지역에 다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자신들 먹을 것조차 얼마 없을 텐데 그 구역장이 구역인들과 헌금을 모아서 교회로 왔습니다. 거의 일반인 2주치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의 나타남이 이런 영의 부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이 우간다의 부흥이 참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 복음을 나타내므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단기팀으로 오셔서 참 귀한 섬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기팀으로 오셔서 그냥 이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것이, 단기팀으로 오셔서 그 주일학교를 할 때 같이 찬양을 해주는 것이, 같이 한 명 한 명 예배에서 나올 때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들에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선교비가 비싸서 차라리 오지 않고 차라리 후원을 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너무 오는 게 비싸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용이 비싼 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저는 그게 정말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참 오셔서 그렇게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 웃어주시는 그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복음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 작은 그 하나하나에 감동되어서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은 우리 단기팀들이 오고 나서 주일학교가 정말 큰 부흥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0명에서 단기팀이 가고 80명으로, 그 다음에는 120명으로, 그 다음에 200명으로, 그 다음에 400명으로, 그 다음에 800명으로 이런 부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 부산 비전교회 분들이 많이 이 우간다에 같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 교회 분들이 올 때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분들이 와서 섬길 때 저는 정말 큰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 뭐 다른 교회도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우리 교회 분들 더 열심히 섬겨주시고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웃어주시고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니 그때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간다에서 더 많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더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나타남의 간증의 사례로 제 청년의 사역 때 있었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선교사님께서 이제 청년부를 시작하라고 저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작년에 만 22살입니다. 제가 섬겨야 할 대학생들이 만 19살부터 25살까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섬길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성숙하지 않아서 마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일부러 뭔가 쪽팔리기 싫어서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나이까지 어린데 실수까지 많이 하면은 뭔가 부끄러워질까 봐 일부러 더 엄하게 하고 더 꾸짖고 더 뭐라 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단지 말씀만 전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숫자는 그대로고 아이들은 지치기만 하고 상처를 받고 전도는 그냥 계속 하라고 시키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루 어느 단기팀에서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 청년부를 제가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번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 선교사님 앞에서
청년이 지나갈 때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위축되어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한번 이 학생들과 만나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한번 이들의 삶을 도와주려고 해본 적이 있으세요? 참 이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엄격하게만 하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제대로 섬김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상처만 준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제가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다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미안하다고, 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다 울었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 복음을 나타나 보이겠다고,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겠다고 딱 한 학기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 딱 한 학기 동안 내가 그 바뀐 삶을 안 보여준다면 그냥 다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를 무엇이든지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때 항상 아이들에게 시켰던 교회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 같이 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같이 항상 시켰던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전도를 할 때도 같이 나가서 짧은 영어로 같이 맨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족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제가 부산 비전교회 때 같이 제가 말썽 피울 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참 맨날 밥 사주시고 맨날 격려해 주시던 우리 조장님들이 저에게 했던 그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따라했습니다. 참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맨날 밥 사주고 얘기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참 거의 제 살면서 제가 평생 모았던 한 300만 원 되는 돈을 거기에 다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만 되면 항상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항상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안 그래도 외국인이라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도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같이 신효 선교사와 모여서 신효 선교사가 항상 저한테 위로를 해줬습니다. 네가 중고등부 때 했던 것들이나 생각을 하면은 얘들이 얼마나 천사인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참 그 말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매일 섬겼습니다. 매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서서히 그 청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매주 한두 명씩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들을 데려오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후 청년 몇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간증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전에는 너무 엄격해서, 이전에는 너무 뭐라 해서 차마 내가 이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쪽팔렸다고. 근데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하다고. 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이 교회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소개합니다. 참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꼭 와라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섬기는 멋진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자꾸 데려와서 청년회가 부흥해서 매주 약 지금 100명에서 120명의 청년이 모이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나타남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복음의 나타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전 제자의 책임성과 이 복음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우간다가, 그리고 이 우간다 비전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 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이들의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려서 더 이 우간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린다고. 참 새벽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우간다에 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도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매주 기도해 주신다는, 참 그것이 너무 힘이 되고 그것이 너무 저희에게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분의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어주셨고 그리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에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맡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강단을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능력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능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가족을, 아니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를, 아니 심지어 그 세계를 회복시킬 거라는 비전을 회복하고 책임감을 가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의 나타남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허나 이 복음을 나타남을 위해서 힘을 쓰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부단히 잘 알아야 합니다. 참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 무엇을 하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쉬거나 이제 그 세 개만 반복을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성경 훈련을 엄청 엄격하게 시키십니다. 특히 저희가 6개월에 한 권의 책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6개월에 한 권의 책을 배우면 이제 교인들과 다 같이 그 성경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아마 그걸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때 이제 교인들도 자기들이 배워서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를 써내는데, 저희가 그 정도 못 써내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 훈련을 하실 때도 정말 엄격하게 훈련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설교를 할 준비가 되면은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설교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자가 누군지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래서 그 토요일날과 주일날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저희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컴퓨터로 치거나 안 그러면 손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또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가를 이제 친구들과 다 같이 나누면서 기억하고 실천해 보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매번 정말 이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참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으로 한번 주님의 복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복음을 이들이 보고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증명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